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완벽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예배는 어떤 걸까? 그러면 이제 일단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은 예배의 외적인 요소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어떤 악기를 사용하면 좋을는지, 찬송가가 좀 더 나을는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CCM이 좀 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예배가 될는지, 혹은 교동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다른 기도문을 잘 사용하는 성공회처럼 그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완벽한 예배인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예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올바르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 이 부분 나눌 때 말씀드렸었죠.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충동, 성령의 충동에 이끌려서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때도 이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버지의 뜻이 뭘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들을 늘 염두에 두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 예배의 폼이나 요소들, 외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구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면 그냥 중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체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를 신뢰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포맷을 늘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식을 늘 고수하고, 예배 그러면 어떤 형식만 떠올린다면 사실은 육체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예배의 틀이 조금만 자신들이 경험해 온 예배의 틀과 좀 달라도 사람들이 너무 적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래에 들어서는 그래도 예배의 틀에서 약간 자유로워진 모습들을 대한민국 교회에서 보게 되는데, 저희 신대원 다닐 때만 하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미 신학교에서는 어떤 걸 가르쳤냐면, 니케아 신경을 가지고 사도신경 대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그런가 하면 진과 장보를 가지고 예배하는데 같이 사용하기도 했고,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일종의 푸닥거리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화와 정서 속에서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 형식적 예배를 완전히 깨버리는 듯한, 그래서 도저히 야, 저것들 뭐야?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채플에 함께 참여하는 목사님들은 아, 지금 이렇게 예배도 하는구나 를 보는 거죠. 때로는 기도문을 같이 쭉 기록해서 목회자와 인도자와 회중이 계속 교동문 형태로 다양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의 틀을 딱 고수하는 것은 육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어느 교회, 이제 제가 다양한 교회들을 이렇게 신대원 1학년 때 다녀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분위기가 엄숙한 데가 있어요. 숨소리 하나 안 들릴 만큼. 만일에 거기서 약간이라도 무슨 빠시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확 티가 날 정도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절대로 애들은 못 들어와. 큰일 나요. 호통이 내려져요. 심지어 강의실에도, 물론 어느 날 그분의 강의를 듣는 우리 신학생 중에 부부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를 출산했으니까 애를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뭐 생활이 여유롭지도 못하니까 애를 늘 이렇게 안고 와서 부부가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강의 시간에도 데리고 들어갔어. 호통이 떨어진 거예요. 어디 감히 강의실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나는 그거 교회에서도 허락 안 난다고. 예배당에서도 허락 안 하는데요, 어디 거기 들어오냐고.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의 목회 철학 속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꼭 그 형태를 유지해야 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은 이제 아이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분의 목회 철학 속에서 나온 방법이었어요. 나쁘다는,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그러나 그렇게 꼭 해야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그렇다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고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막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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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버려 둬라, 이리 와라. 그리고 걔들을 안고 안수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틀이 있거든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라면 오케이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모든 곳에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거야. 새벽은 항상.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죠. 제가 예배학을 공부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셨어요. 이 권사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고치냐 이거예요. 그다음 언젠가 한번 이제 저희 어머니 계시는 시골에 가가지고 그때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평일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주간인지 언젠지 하여튼 이제 평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야.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또 목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는데 아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처음에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한번 예배 인도해 줘. 이제 동네 어른들이 다 알잖아 이제 서로. 아이고 목사님 한번 예배 인도해 줘.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갔습니다. 밤에.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딱 정해졌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다음 구역 공과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은 했죠. 내가 사실 뭐 사도신경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도신경 우리 한동안 안 했거든요. 하도 사도신경 안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 처음 온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 기존의 성도들 말고 괜히 이걸로 마음이 그냥 처음부터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주기도문 안 하고 막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남자 집사님이 주기도문 해야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마쳐야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했죠. 예배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속에서요. 그냥 예컨대 성경 읽고 기도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정말 완벽한 예배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면 그분이 모든 기획자잖아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성령 하나님 막 끌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전 저희가 초창기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로 오는 성도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형식을 조금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 지켜야 되는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가긴 했죠. 예. 특히 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도 없이 그냥 성령 이끄신 애도 쭉 가버리곤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분위기도 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진짜 하나님께 그 말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예배에 깊이 정말 개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에 의해서 성령으로 예배할 때예요. 성령의 충동에 이끌려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개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끝맺음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시작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최보람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고향 권사님도 이해해 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예배의 형식 틀이 있지만 그 형식 외에도 다른 것은 그냥 막 자유롭게 했었거든요. 아무런 어떤 그 거리낌 없이. 그러나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약간 형식에 맞춰서 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성령의 그 역동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의 언니 되시는 권사님도 아이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 안 하면 어때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권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색하다 이거예요. 어색하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 시간도 좀 줄인 거야. 일어서서 하긴 하되 그것까지는 내가 내려올 수 없는데 그러면 좀 줄이자 해서 찬양 시간도 좀 줄인 거죠. 예.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런 고려들을 하다가 뭐 지금의 형태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온전하게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마치 부려먹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섬기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누가 주체인지를 모르고 예배하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인격이나 의지가 전혀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 그러니까 뭐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역 간다 쳐봅시다. 그러면 몇 번 버스 타야 돼요? 110하나. 예, 110하나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혹은 자가용을 몰고 갈 수도 있겠고, 혹은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요즘 뭐 새로 나온 제네시스 9 시리즈, 좋다, 괜찮다. 예. 그걸 이제 몰고 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제네시스 9이 내가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그냥 좀 뭐 좌측으로 돌아가든지 우측으로 돌아가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자 마음이잖아. 마치 성령을 이렇게 사용해 버린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 이용해 먹으려고 해. 이게 성령의 접근할 때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 나 이렇게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접근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정해놨어. 그리고 성령님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따라와서 나를 돕는 거. 이걸 이제 부려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마치 부려먹는 종처럼 뭐해 빨리 도와주시라니까, 이런 개념이죠. 이게 아닌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텐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마치 성령님을 내가 고용한 사람처럼 아주 좌지우지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 예배에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혹은 예배 가운데 예배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성령님이 해가시기보다 모든 걸 항상 내가 다 정해. 그리고 성령님은 그냥 알아서 그 시간에 그냥 역사해 주면 돼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만 데려다주면 되는 존재로 여긴다. 이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예컨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신에 대해서 접근해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막 자기들이 뭔가 정해놓은 게 있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자해를 해서라도 하면 그 신이 내려야 돼. 안 내리면 안 돼. 근데 안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을 추구하면서 성령님께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성령님이 먼저여야 돼. 성령님이 항상. 그런가 하면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성령 모독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조금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편견, 이 속에서 성령을 딱 가둬버리는 거야. 성령님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회방을 놓는 거죠. 막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령을 추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 그리고 내가 친숙한 방법이 있어. 성령님과. 이럴 때 성령님과 나는 친했어. 그렇게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늘상 마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성령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그때 이런 속에서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다 라고 수정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선입관 속에서. 성령이 아닐 수 있어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하는 영이 뭐지? 지금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지? 이거를 내가 한번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분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아주 변화무쌍하셔요. 따라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만 나에게 오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오히려 회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성령님은 그럴 때 그냥 주도적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행사해서 정리를 딱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압도적으로 행사하시는 일 속에는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압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많아요. 그런 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달라요. 막 불가항력적으로 확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뒤집어 놓지는 않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대로 그분도 나에게 다가와요. 정말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일에 여러분 그분이 모든 일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역사하시고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도록 성령이 하신다면 사실 우리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왼밤 맞으면 오른밤 맞으면 왼편도 돌려야 되라, 이럴 필요도 없어. 성령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할 텐데 뭐 불가항력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그거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대한 교훈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다 성경에도 필요 없는 이야기야. 만일 불가항력적으로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면 성령님이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 완악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마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면서 이런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도리어 내가 성령을 지금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사랑 없는 태도로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회방을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은 의식적으로 성령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중에 하나죠. 마귀가 우리로부터 성령이 멀어지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역사하는 어떤 것들을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신한은행 건물에 있을 당시에 수요일이고 혹은 새벽에도 종종 오는 아가야인가 뭐 하여튼 비슷한 자기 그 호가 있었어요. 호가 아가야인가 뭔가 그래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야. 근데 늘 올 때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와요. 근데 이전에 예수를 잘 믿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진지하게 예배 드리면서 나름 진지하게 그 술 취한 사람으로서 나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얼마나 종종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강단 앞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지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의식은 성령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조성해가지고 심하면 이 사람을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내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혼을 내면서 지금부터 조용해야 하지 않으면 내보내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지냈던 한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 막 집중해 나가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과 막 우리 마음이 떠돌게 만들어.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한 자칫하면 계속해서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가? 성령을 존중하면서 예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따라서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주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매우 민감하셔요. 그래서 비둘기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10몇 주 전에. 성령님이 비둘기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성결한 존재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아주 민감하십니다. 민감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그 민감하신 성령님이 근심해요. 근심될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도 쉽게 입어요. 성령님이. 인간이 상처를,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 입는 것처럼 성령님이 상처를 입으셔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경우까지 발생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소멸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꼭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드님 댁에 가셨어. 그러면 아드님이 아버님 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존중합니까? 왔어도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밥을 먹어도 자기들끼리만 먹고, 또 말을 해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차를 마셔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어디 놀러 가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전혀 한마디도 안 해. 그런 상황 있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지.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될 부모님이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이건 무개념이죠. 무개념. 성령님은 이와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더욱 그러냐면 성령이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불결한 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섞이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거지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더럽게 흙이 묻었던 어쨌든 신경 써요, 안 써요? 응? 안 쓰잖아. 거지들이 사는데 갔는데 내 옷에 막 지저분하게 뭐가 묻었어. 거지들이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그냥 동일하게 잘 취급해. 아주 친해.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마 말이지, 연회장이 초청을 받았는데 막 옷이 엉망진창이야. 더럽게 막 여기저기 오염 물질이 다 묻어있고 막 그래. 냄새도 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모든 데서 뭐야 이러겠죠. 기겁하겠죠. 성령님이 그러신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 순결하시기 때문에 이 불결한 것을 볼 수가 없어. 매우 민감해. 거기에서 우리가 불결해지고 우리가 거룩에서 멀어지면 막 성령님이 힘들어 하셔. 상처를 받기도 하셔. 성령님의 뜻은 야, 너도 나하고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막 더 그럴수록 튕겨져 나가면서 더 불결한 삶을 살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그냥 속삭이면서 야,
야,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데 계속 엇나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이런 그분의 그 속성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결국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내가 성령님이 근심할 만한 요소는 뭔지 이것들을 늘 영적인 거울인 성경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가운데 아, 성령님이 이런 내 모습은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그래야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든 말든 아버지의 생각이 뭐든 말든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서로가 상처받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너는 진짜 이렇게 살다 나도 죽겠다. 차라리 너 그냥 따로 살아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매사에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식을 잘 못해.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잠깐 생각했다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뭐 내 마음대로 다 해. 성령님이 뭐 어디 계시요? 그냥 내 생각 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분명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성령이 나를 그분의 전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럼 성령님은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상처받으시고 말이지 근심되고 우리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영 어긋난 길로 갔을 때는 이제 성령을 소멸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 성령은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저런 사람에게도 뭐 설령 설마 성령이 임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건 생각도 잘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막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이 3번씩이나 보이잖아요. 근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아마 더럽고 불결한 막 고기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 이런 불결한 거 안 먹는다고 계속 먹으라고 그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베드로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약간 다른 맥락입니다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좀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성령님이 충분히 임재하실 만한 그런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보니까 열심히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데 성령님과 저분은 진짜 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막
예수를 믿었어. 근데 아직은 삶이 다 정돈이 안 됐어. 막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은 멀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그 임재를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12절과 1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길거리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에 9시에 불러다가 일을 시킨 사람도 있고, 마지막 이제 해질 무렵 가가지고 딱 1시간만 일할 사람, 근데 거리에 놀고 있어. 아직도 일할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도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딱 1시간 일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먼저 품삯을 주는 거야.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찍 왔던 사람이 본래 품삯을 얼마 받기로 했어요? 주인이 얼마 주기로 했어요? 일하면 오늘 한 데나리온 줄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게 말이지, 자기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난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약속하기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긍휼이 있고 내가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인해 네가 불편할 건 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생활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다녔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공평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기 멀리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방문했어요. 막 개척했을 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마치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주일 만에 그냥 뚝딱뚝딱뚝 해가지고 예배당 만들어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갖춰져 있는 것이 없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당시 음향시설이 이제 뭐 없는 상태에서 육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사람이 컴퓨터를 하나 새로 구입하고, 자기 집에 이제 전에 쓰던 컴퓨터가 있는데, 비록 중고지만 그래도 뭐 행정 서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쓸 수 있느냐, 사용하시겠느냐, 그래서 뭐 괜찮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신실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CCC하고 대학 때도 CCC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금식도 많이 하고. CCC 그 당시 총재인 김 누구죠? 예? 예, 김주곤 목사님. 김주곤 목사님 뭐 영적인 거장 중에 하나죠. 이분이 그냥 인도하실 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받기를 원했대. 그래서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 교회는 뭐 방언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한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기가 궁금한데, 정말 그게 성령을 받기가 그렇게 쉽냐? 쉽다. 아주 쉽다. 난 정말 이래저래 해서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1시간, 2시간, 몇 시간 부르짖어도 안 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분이면 된다. 1분이면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의 인격을 제가 존중하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거짓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 기자였거든요. 기자인지라 사실을 확인해야만 인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그것을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 진짜 방언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자.
이거는 그냥 내가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하니까 저 옆방에 가가지고 잠깐 도움을 받으라. 그러더니 1분 안에 방언이, 1분도 안 돼, 30초 만에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남자가 엉엉 울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다시 제 방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내를 데려올 것을 그랬나 봐요, 어쨌나 봐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자기 아내하고 같이 오후 예배에 왔어요. 주일 오후 예배. 근데 이제 저렇게 우리 최보람 집사님이 앉은 정도, 저 정도 앉아가지고 약간 더 앞에 앉았나 보다. 약간 사이드 쪽으로 앉아가지고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요. 그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그분이 성령이 임했어. 벌써.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그랬어요. 자매님, 지금 성령이 자매님에게 임했는데 본인이 알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그래도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 부인이 말하자면 삶이 개차반이야. 자기가 평가했을 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평가했을 때 이 부인이 너무 엉터리야. 근데 아니 성령을 느끼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여전히 형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아주 열심히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를 못해요. 육체로 열심히 해요. 제가 듣기로 남전도 회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분명 본인도 성령님을 원해. 그건 내가 알아요. 잘 알아요. 제가 그분을 한동안 목회했으니까. 그러나 이 안에서 삶의 괴리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또 잘 몰라. 어떤 면에서. 참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주 신실하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남전도 회장 됐을 거 아니에요. 약간 큰 교회를 갔는데. 그죠? 자기 혼자 가서 열심히 한다 이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남전대 활동도 하고, 자기는 예배도 안 간대. 너무 속상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말아버릴 때도 있대요. 근데 이렇게 딱 만나보면 성령님이 이 여인을 더 이렇게 사랑해. 이게 아이러니지. 이게 성령님은 공평하세요. 성령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누가 더 갈급한지 이걸 아셔요. 존 비비어의 글이 생각납니다. 존 비비어가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나타났어. 근데 이 아내가 언제 성령이 그렇게 임재를 누렸느냐? 샤워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난 거야. 근데 존 비비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데 내 아내는 키가 돼봤자 청소하고 좀 밥하고 그리고 제대로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저 여자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이겁니까? 이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존 비비어가. 여러분, 성령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성령님이 어떤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 홀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아멘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 중심을 딱 아셔. 정말 갈망하는 영혼, 그걸 아시고 공평하게 성령님이 임재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들 수 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다 알아. 아이고 너 그래봤자 나보다 모르는 것이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만 하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나는 어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존중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동을 이해하고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령께 반응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판단하기 쉽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저거 뭐야? 이런 생각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으로 충동을 일으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막 춤을 추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땅에 바짝 엎드려서 예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동안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목사님 저 왜 저래? 막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성령이 이끌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성령의 이끌림, 그 충동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이해도 안 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성령이 그 안에서 영으로 막 충동해서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해도 순종을 잘 못해. 의식하기 때문에. 주변을 너무 의식하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존중한다면, 그래서 그 존중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는 것을, 성령의 충동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충동으로 이끄시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열왕기상 18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엘리야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불이 먼저 내리면 살아계신 신으로 우리 간주하자. 근데 너희들 먼저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게 하고 말해요.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4통을 부어. 4통. 제단을 쌓고 제단에다가 막 물을 부어서 줄줄줄 흘러가지고 도랑에다가 물이 가득 찼어. 적어도 이렇게 15리터 이렇게 푹 들어간 도랑을 팠어요. 세스아라 그랬거든. 세스아. 왜 도랑을 파놓고 막 제단을 쌓는 거기다 물을 부어버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 막 그 자연 현상으로 막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씨가 날아와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을 그냥 거기 4통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소위 이상한 짓이죠.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시켜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좌측으로 누워서 우측으로 누워서 1년 이상을 지냅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봐서는. 근데 성령의 충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에스겔 같은 경우 보세요. 수염을 뽑아가지고 멀쩡한 수염을 확 뽑아서 3분의 1은 어디 흩어버리고 3분의 1은 강에 놓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왜 그래? 이상한 짓을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정말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오해를 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 순종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아니, 적당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래서 적당히 부어주십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사야처럼 여러분에게 벌거벗고 1년 이상 막 좌로 누워서 지내고 우로 누워서 지내고 뭐 이상한 구운 떡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소똥으로 막 구워서 먹으라고, 이런 일 안 시킬 거니까. 처음에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라 했다가 나중에 소똥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 안 시킬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사이에도 그래요. 갑자기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게하시한테는 저 바다 쪽 보라고 그러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엉뚱한 형태로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무릎 꿇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해서요, 잘 안 돼요. 아주 특이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많이 임재하신다는 어떤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비가 오기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7차례나 확인시키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니까 큰 빗소리가 있다고 빨리 아방에게 마차를 몰고 저 이스라엘 골짜기를 빠져나가라고 그러죠. 진짜 이게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막 마차를 타고 갔어. 근데 마차를 끄는 왕보다도 이 엘리야가 앞서서 막 뛰죠. 그러니까 그 축지법 같은 걸 막 하는 거예요. 막 날아가는 거야. 싱싱싱싱싱싱. 성령의 충동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만일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있을 당시에 이반 로버츠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흥이 오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반 로버츠를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약 1년 전, 이전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이 왔을 때 경험했던 사람이 거기 도착해서 이반 로버츠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 그 놀라운 성령의 파도가 밀려올 때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반 로버츠가 경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 젊은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 젊은이를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 아무도 이 젊은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1년 후에 마침내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 부흥이 오게 할 때도 지금
그 목회자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요 계속 집집마다 집 앞에 문 앞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자 그걸 한동안 하고 나서 엄청난 부흥이 와요.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아유 진짜 이런 만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깊숙이 찾아오시기 원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막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통제 속에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데 질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성령이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그 자유로운 삶의 속에서, 그러나 개인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성도들이 삶에서 찾아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릴 때는 성도 같고요, 그냥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일반인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그분께 촉각을 세우고 살아가야 돼.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 속에 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을 내가 진짜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가운데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산 제사, 이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은 그냥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나오는 엉터리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존중해 가는 가운데 성령을 철저히 존중하고 내 삶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내 삶의 현장과 예배 현장 속에서 그분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를 늘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더불어서 성령님을 항상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임재 속에 여러분을 통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